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곡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김정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 건전한 가정,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또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의 정체에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안타까움의 상대이 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의 영혼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강한 성도로 훈련시키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므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정치와 침체에 빠진 경제에 혼란하고 무뎌진 도덕적 순결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서 한국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의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독특한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자로 사랑의 풍성한 교제자로 온전한 균형 잡힌 성도의 본질과 공동체에 향한 성김의 열정으로 가득 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물보다도 더 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바울 같은 인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말씀을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품격 있는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조적인 성품을 부어주셔서 직장에서 탁월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화를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지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함께해 주셔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선교에 참석한 지체자들을 선교사에 대하여 열정으로 채워주셔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선교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자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주님의 사랑, 성도 사랑을 목양 일념으로 길을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의 갑절을 영광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빚으시며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만 생기면 사람의 방법만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맹목적 믿음만 주장하다가 쉬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는 살기를 띠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전차부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그들 온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미 나의 손을 떠났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편 우리가 수고하기만 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일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조화된 믿음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쟁에 임할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사흘의 기간을 주면서 양식을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다음 12지파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스파이 두 사람을 선발하여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할 여리고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준비를 어떤 이들은 너무 사람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지 무슨 양식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정보는 동일했지만은 그 정보를 접하고 그 판단하고 해나가는 것은 같지를 않았습니다. 달라졌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휩쓸려서 결국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을 떠올려 보내지만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이나 가나안 땅이나 은밀하게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올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면 가면 되지,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정탐꾼 보낸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매우 위험하고 치우친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합니다. 많은 수확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특성이 어떠한지, 이 땅에 적합한 작물은 무엇인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작물에 맞는 이 땅에 맞는 그 작물을 잘 선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돼 마땅하죠. 하나님 이처럼 눈물의 수고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끝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할 역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나가는 과정에 그가 해야 할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스파이 2사람을 여리고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여리고로 올라간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라합은 이 주막 같은 숙박업을 경한 모양입니다. 낯선 나그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탐꾼들은 사람의 눈에 의심을 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나그네인 양 라합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40년 전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단 동편에 자기들과 같은 동족들인 아모리 사람들이 다스리는 헤스본과 바산의 두 나라, 두 왕을 쳐부수고 지금 그 요단 동편에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특히 여리고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 시딤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어둠을 이용해 살며시 여리고로 들어가 라합에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금방 여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사서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군사를 라합의 집에 보내서 정탐꾼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들을 지붕에 늘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태연히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면서도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들이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지금 나갔으니까, 나간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급히 따라가면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따돌려서 정탐꾼 2사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최선이 오히려 신실한 이스라엘 2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을 뻔한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은 과연 잘못되고 실패한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우리 생각처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삶에는 실패가 없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충분하게 정탐을 못했다고 해서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환경을 준비하시고 앞서서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에 빠진 정탐꾼들을 위해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신분이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저 우리가 숙박업을 하는 숙박업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생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주막집 여주인 아니면 숙박업을 경한 매춘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쓰시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사용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니까에 숨어 살고 있던 굶주린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동원해서 하시지 않고 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을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까마귀는 정한 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면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위기에 처한 신실한 이스라엘의 종들을 위하여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이 라합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을까요? 라합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각별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벌어진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소문 앞에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담하여 사실상 전의를 상실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항복해야 마땅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항복의 길이 아닌 저항의 길로 갔습니다. 정탐꾼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그 결과가 아무 소용없고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라합은 이런 판단이 서자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밀고 해서 여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여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했다는 나쁜 평판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평판 사실 중요하잖아요. 생명보다 평판이 중요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간혹 우리가 전도해보면 저도 교회 나가고 싶고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문중에 종손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나가면 우리 문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을 숨긴 사실이 탄로나면 그들이 살려주겠습니까? 라합의 선택은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남의 눈을 의식하고 망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의 의식은 잠깐이지만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들을 의식하면 잠깐은 싫은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좋은 사람처럼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신과 함께 자기 가족, 일가, 친족, 친한 친구 모두에게 믿음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어차피 무너질 도성이요 패망의 도성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그곳에서 함께 칼날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그가 놓여 있었지만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은 자신과
온 가족을 살렸고 라합의 혈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혈통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바로 이 다윗이 라합의 증손자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겁니다. 요수아의 믿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라합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남의 이목을 넘어서야 했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그 천한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위대한 이름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아니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희생을 각오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이 오늘 여호수아나 라합과 같이 내게 주어진 지혜,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신분, 그 역할, 이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라합과 같이 내게 주어진 것이 이 결단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큰 희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과 그 후대인까지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신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초대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이 길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구주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언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주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표시가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에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또 헌금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는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임은수 학생 정기 점검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서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창인 졸업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여, 졸업은 또 새로운 출발인데 졸업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할 때 더욱 지혜를 다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 선교 헌금 사업을 작정하여 작정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또 한 해에 작정된 선교 헌금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뒤에서 수가 위에 서는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힘쓰는 모든 교육사역자들을 위해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